이번 목요일은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명절인 만큼 가족과 함께 하셔서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감사해야 할 이유를 잠시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하며 살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대체적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 김의신 박사는 신앙생활이 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교회 성가대원들이 면역 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그만큼 건강 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감사는 이 스트레스 치료를 완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며 이 에너지를 높이고 또한 치유를 돕게 되며 가장 중요한 인간의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을 낮추고 또한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8년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이 해롤드 괴니히와 이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이 실험을 통하여서 결과를 추론하게 되었는데, 매일 주일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존 헨리 박사님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이며 방부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이 감사의 약효일 것입니다. 1분 동안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며 이렇게 지낸다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분 동안 이 화를 내게 되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러한 감사의 약을 먹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건강히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 맞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걸어 다닐 건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하십시오.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건강이 없어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만 기다리는 사자와 같은 모습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18편은 총 29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부분이
1절로 18절까지이고 몇몇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의 심정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마지막 절에는 그리스도의 예언을 의미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낮아지셨고 그 영광 중에 높이 들릴 것에 대한 예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본문은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온 인류가 기뻐할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할 이유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시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심은 온 인류가 여호와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 모든 찬송의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는 누가 해야 할까요? 감사란 타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이 감사란 응답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욥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이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고 그리고 다윗은 모든 원수들이 자신을 애워싸워 이 벌떼처럼 그를 공격할 때에도 그 험난한 그리고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보거나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통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미국의 실업가, 유명한 사업가 중에 이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를 크게 세워 이 돈을 많이 벌어 아주 유명하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976년도 갑자기 병이 들게 되었는데 척추암 3기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수술과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불치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탠리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이 스탠리란 사람은 불과 몇 달 만에 회사에 복귀하여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이 스탠리에게 놀라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완쾌된 것입니까? 그러자 스탠리 텐은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감사를 드렸는데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에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나의 모든 암세포는 사라졌고 다시 건강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탠리라는 사람이 회복하게 된 것은 그의 신실한 감사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의 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들로부터 나에게 감사한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사 치유법이 약물 치료보다도 더 훨씬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감사 치료법은 이 정신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이 스탠리라는 사람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 출신이 가와가미 기이치 씨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났고 불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모든 전신이 굳어져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후찌다 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후찌다 씨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을 10,000번씩 외치십시오 이렇게 처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운 채 기이치 씨는 매일 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을 10,000번씩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 2개의 감을 사와서 아버지 이 감을 잡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손을 시작으로 몸이 움직이면서 뻣뻣하게 굳어져 있던 몸이 움직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로만 하던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불치병도 깨끗게 나을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3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8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 다윗이란 인물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4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처럼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 때문에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이시며 구원의 뿔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심을 그의 삶 가운데서 고백한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그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시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29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가장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 성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편리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며 이익에 따라 악한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기준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를 만나게 될 때에 나의 기준점에서 그 VIP를 접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VIP 기준에서 생각하고 그에 맞게끔 대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들을 만날 때와 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하며 행동하고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8편에 보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1절과 2절, 3절, 4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29절에 총 5번에 걸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의 뜻은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을 맺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약적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으며 영원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적 사랑의 대표적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들을 버리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신약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께서 율법의 완성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은 끊을 수 없으며 실패함이 없는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실패함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세드를 아는 사람들은 망하지도 않으며 포기하지도 않고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를 아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내가 주를 높이리다.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과 내가 주를 높이는 것을 동일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최상의 경배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예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그리고 최상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길을 걸어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좋은 상황 가운데서만 감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감사합니다. 승진하였을 때 감사합니다. 집안에 경사가 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시험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듭니다. 이렇게 반문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은 생활을 할 때에 주님을 의심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지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의 현 상황 가운데서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친구 아버지 사울 왕에게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큰 아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껴 맨발로 뛰쳐나온 인물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자녀 중에 한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23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그의 사랑이 어렵고 비참할 때에 그의 신앙 고백이 되었던 대표적인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배경 중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들 중 압살롬이 이복형 암몬을 죽이고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모여 자신의 아버지를 쫓아내버리고 왕이 되려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감사하며 찬양을 고백한 것이 이 13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수치스러웠으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참한 아픔을 가진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찬양 고백이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다윗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고 슬프고 괴로울 때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감사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된다면 고통을 기쁨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돈과 권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으로 살지 못한 채 날마다 불평과 이 원망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은 채 앞만 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잊어버림의 은혜와 두 번째로 잊지 못함의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두 아들을 낳고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이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그가 겪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 상처와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의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바로 잊어버림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에브라임의 뜻은 이 창성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둘째 아들을 낳고 창세기 41장 52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모든 것을 자신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잊어버림과 잊지 않음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를 통하여서 잊어버림의 은혜와 잊지 않음의 은혜가 충만하시는 한가위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음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의 모든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보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였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쁨과 또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분들에게는 주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시어서 깨끗이 병고침을 받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아파하는 그들의 심령들을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주시어서 그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또한 생활에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친히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낙심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심으로 마치 독수리 날개가 치며 올라감 같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고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은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기간 동안에, 추석 명절 동안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가위 명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